자, 두 번째 시간 이제 또 시작하십시다. 오늘 예배학인데,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오리엔테이션에서 다 다루지 못한 것을 이번 시간에 좀 다루고요. 그 다음 시간에 예배학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강의할 분량들이 있어서 조금씩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지난 시간에요. 마지막에 뭐를 했냐면, 목사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또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목사가 영광스럽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나를 그 주님 대신 목자로 세우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걸 알아야 이 목사직을 잘할 수 있어요. 이 목사직 별거 아니다. 뭐 너나 나나 다 한다. 뭐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안수 받으면 목사다. 어느 큰 교회로 가느냐. 큰 교회 목사는 귀하고 작은 교회 목사는 시원찮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목회를 못합니다. 몇 명을 목회하든 목사 작분,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목회를 맡겼다. 이것이 감격이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세우셨다.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 참, 나 같은 자를 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다. 나를 지명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감히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나가는 자가 고린도전서 2장이겠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렵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예수님의 그리스도단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세 가지 직분의 기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는 선지자직, 두 번째는 제사장직, 세 번째는 왕직이에요. 제사장직, 선지자직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이게 이제 선지자직이죠. 그래서 선지직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소드라는 거예요. 소드. 이 소드가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전회의, 욥기에서도 어전회의가 나오고요. 또 미가야서에서도 미가야 선지자도 어전회의에 참여하고요. 하나님의 마치 어전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말씀에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연구하는 과정이 깊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은 깨달음이 있다면 굉장히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텐데 남들이 했던 얘기, 주워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소드에 참석해서 미가 선지자가 내가 소드에 참석했었다. 거기에 거짓 말하는 선지자 영이 하나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당신 아방을 전쟁터로 끌어낸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당신 나가시면 죽습니다. 이걸 감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건 어전회에 참석했기 때문이죠. 우리 이제 이런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직이죠. 제사장직은 그들 곁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갖고 오면 그 죄를 가지고 마치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교회 보면 지극히 작은 영혼들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죠. 부자도 있고 거지 나사로도 각 교회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부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이 교회 타락이죠. 어떤 교회들 가면 여러분들 나사로를 찾아야 돼요.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 가장 천한 사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도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거지 나사로를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이런 뜻이죠. 어린아이 하나. 역시 여러분 유초등부나 유치부를 맡고 있는 분들 아이들 영혼 귀한 영혼입니다. 귀히 여기십시오. 세 번째 왕직이죠. 왕직은 뭐냐면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세. 그래서 사역자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 권세는 말씀과 기도로 나오는 것이고 그 권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자에게 나오는 것이 권세예요.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음성 듣고 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났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그 수건을 쓰고 나서야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영적 권세. 물론 교인들은요, 목사님 그러면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 어려워하는 것이 권세가 꼭 있어서 어려워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정말 교인들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그러나 그 존경하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선포되고 그들이 듣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직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7번째 모든 신학 학문의 결론은 천국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기심으로 다윗이 보이지 않게 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죠. 에녹이 천국 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옮겨졌다고 설명을 해요. 옮겨졌다. 여러분 옮겨졌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살다가 그대로 다른 세계로 가는 겁니다. 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내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면 뭐 싹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예요. 나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한국에 살던 내가 미국에 사는 나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이 already not yet 이제 배우셨죠? already 이미 구원 받았어요. not yet 아직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죠.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대로 살면 너는 천국을 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가 천국 가는 거고 천국의 법은 이런 법이에요. 성경은 천국의 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영원과 잇대어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천국을 사고 살아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천국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천국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8번째 목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촛대를 옮겨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쉬운 얘기예요. 너를 더 이상 안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알아요. 늘 제가 뭘 하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쓰시네. 이걸 알아요.
다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네 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목사로 하나님이 세운 이상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써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그 마지막 그 이제 사무엘 앞에 있는 사사로서 얼마나 가정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요. 그런데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막 입이 달싹거리는 것을 보고 너 술 취했지 할 만큼 분별력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원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 너의 기도를 응답하길 원한다. 그리고 딱 임신이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도 쓰세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하나님이 써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가 사역자 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너를 쓰지 않겠다 한 뜻이죠. 그래서 이 촛대 옮긴 사람 엘리 제사장도 나중에 촛대를 사무엘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를 딱 하나님이 파면시키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됐지만 아말렉을 치라 그럴 때 아말렉의 살진 것을 다 잡아왔죠. 하나님이 실망했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게 3년 만에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촛대가 이미 옮겨간 거예요. 40년 동안 그는 왕이었지만 이미 촛대가 옮겨진,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래서 37년 동안의 인생에 했던 일은 뭐밖에 없어요. 다윗 죽이러 쫓아다닌 것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한 게 없어요. 그 이후에 사울이 한 일이 별로 거의 기록이 안 돼요. 초점이 다윗이 돼버려요. 촛대를 옮겼으니까. 목회하면서요,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목사니까 나를 쓰겠지.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면요, 교인들이 그걸 알아요. 인정을 안 해요. 교인들이 다 먼저 알아요. 여러분, 교인들은 무섭도록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고 꾀부리잖아요. 목회 꾀부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먼저 알아요. 저 목사가 꾀부린다. 모를 것 같거든요. 다 알아요. 그래서 촛대 옮기는 것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자, 9번째는 목사의 자세는 뭐냐? 목사의 자세는 뭐냐 하면 자기 죽음이에요. 아까 첫째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목사는 종이에요, 종. 자꾸 나는 목자다, 나는 뭐 말씀의 사자다, 뭐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교인들 앞에서 가져야 되는 자세는 종의 자세, 서번트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서번트 리더십. 그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권세도 있으셨고요, 선지자들과 말씀도 전하셨고요, 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다 했지만 종으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죽음이에요. 교인은 목사 죽음을 보고 그 죽음을 걸음으로 삼아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빠의 역할은 뭡니까? 가정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렇습니까? 물론 뭐 큰 소리 치고 어떤 혼도 내고 하죠. 그러나 아빠의 가장 근본적인 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가지고 아이들 살리는 거예요. 돈 벌어와서 자기 부인한테 주고 아이 해주고 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은퇴할 때까지 허리 휘어지게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들도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는 남아있는 유산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세상 떠났을 때 딱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버지는 나한테 다 주고 갔구나. 우리 아버지는 가시고기였구나. 다 주고 더 이상 줄 것 없을 때 그리고 세상을 떠났구나.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예요.
자꾸 큰 교회 하면서 섬김 받으려고, 대접 받으려고. 이 습관이 되거든요. 교인들이 목사님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절기 때 뭐 과일 갖고 오고, 뭐 고기 갖고 오고, 뭐 이렇게 때때로 또 어떤 때는 돈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섬김 받는 사람이 목사인 것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꾸 대접받으려고. 그 대접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게 대접을 하네. 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명심하세요. 죽을 때까지 명심하세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의 자리에서. 그래서 뭐 내가 목자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니까 내가 끌고 갑니다. 따라오세요. 물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주님을 대신해서 목자로 세웠으니까. 근데 그 일을 종으로 하라 이거예요. 종으로 하라. 그럼 교인들도 그거 알아요. 목사님이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는구나, 희생하는구나, 우리가 잘 섬겨야지. 그렇게 해서 평화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다. 그래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평화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화스러워야 돼요. 목사가 종이 되면 평화스러워요. 그 서번트 리더십 알죠? 서번트.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라는 책에 나온 얘기예요. 거기 주인공이 이제 레오입니다. 사람들이 순례, 그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근데 성지순례 하는데 몸종을 하나 둬요. 그 몸종이 레오예요. 그 레오라는 그 몸종이 이렇게 그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뒷바라지를 다 해줘요. 저녁이 되면 밥 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악기를 쳐서 노래해주고, 신발이 떨어졌다면 신발도 기워주고, 아프다고 하면 곁에 밤새도록 있어주고, 또 아침이 되면 그들을 이끌어서 성지순례를 가게 합니다. 한참 가는데 어느 순간 레오가 사라져요. 그 사람들이 레오가 막 찾습니다. 밥 누가 해줄 거야? 내 신발 떨어졌는데 누가 꼬매주지? 아픈데 레오 어디 있어? 다 레오를 찾아요. 레오가 없어요. 그때부터 막 그 성지순례단이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딱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 보니까 레오예요. 그게 서번트 리더십이죠. 주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종이라는 것, 레오 같은 사람이라는 것,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종이다 하는 종의 자를 알아야 돼요. 자, 10번째,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사꾼 목자가 있고요, 선한 목자가 있어요.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으면 선한 목자. 양들의 피 빨아먹고 기름만 빨아먹으면 사꾼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로 살아야지 사꾼 목사로 돈을 위해서 월급 주니까 목회하면 안 돼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가정도 있잖아요. 자녀도 길러야 되잖아요. 자녀도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꾼이 자꾸 돼요. 월급 안 주면 어떡하지? 월급 받아먹으니 내가 잘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사꾼이에요. 뭐 사꾼이 다른 거겠습니까? 돈을 위해서 일을 하면 사꾼이죠. 월급 위해서 일하면 사꾼이죠. 월급에 따라 좌우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를 하는데 월급 생각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 못 건드립니다. 돈 있는 사람 건드리면 저 교회 떠나면 어떡합니까? 11조가 들고 교회 재정이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부드럽게 해요. 말씀을 쉽게 하려고 그래요. 부딪히지 않은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물을 타기 시작해. 원액에다 물을 타기 시작해요. 나중에 물인지 여기 뭐 섞여 있는지 모를 만큼 너무 심심한 설교를 해버려요. 도덕적인 설교 몇 마디, 기분 좋은 설교 몇 마디, 위로해 준다고 몇 마디 위로 좀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버려요.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꾼 되지 말고 선한 목자가 되어라. 밥벌이 노릇하지 마라. 밥벌이 노릇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 있는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개척하세요.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냥 개척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저 교회 나가면 어떡하지? 저 교회 나가면 어떡하지? 하지 말고 쫓겨나면 밖에 나가면 된다. 이런 여유와 담대함이 있을 때 참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11번째, 목사의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3가지 관리예요. 이건 지성과 영성 관리예요. 지성과 영성 관리.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거죠. 영성은요, 지성과 영성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과 영성, 영성 관리만 한다고 막 기도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책만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2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지성과 영성이 있어야 돼요. 냉철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뜨거워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불타는 논리를 가져야 돼요. 복음을 증거할 때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논리만 가지고는요, 이해는 하지만 은혜는 안 돼요. 머리는 뜨거워지는데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아요. 이 우리가 2가지가 숙제예요. 논리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가슴을 뜨겁게 만들지?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그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영성, 머리를 뜨겁게 하는 것은 지성. 그래서 항상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하여간 최소한 일주일에 1권만이라도 책을 보셔요. 성경도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 기본이고요. 성경 기본이고, 그 다음에 책도 많이 보시고요. 그래서 계속 도전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후에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2번째는 건강 관리하세요. 이제 여러분 아직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건강을 잘 관리하세요. 젊었을 때 건강 관리해 놓으면 그 젊은 건강이 나이 들어서까지 유지가 돼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자전거를 많이 탔어요. 자전거를 하루에 50km씩 계속 자전거를 탔습니다. 나도 몰랐거든요. 군대에서 행군을 많이 하고, 다리가요, 이렇게 막 정말, 여러분, 운동한 젊은 사람 다리요, 그렇게 돼요. 힘이 있어요. 아무리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힘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거 먹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운동해 놓으면 그거 먹고 살아가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하고요. 특별히 요즘 먹는 것도 좀 조심해서 먹으세요. 찢긴 것을 먹지 마라 그랬죠.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찢긴 것을 먹지 마라. 먹는 것도 깨끗하게 먹으라는 거죠. 깨끗하게. 몸에 좋은 걸 먹으라 하는 것이죠. 가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는, 기독교는 가정이 있어요. 승려들도 가정이 없고요. 그 사제들도 가정이 없어요. 기독교만 가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안정될 수 있지만, 장점은 안정이지만 또 단점은 뭐냐면 가정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가정에 돈이 들어가니까 돈에 약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잘 돌보되 은혜스러운 가정 되도록 부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항상 살펴야 돼요. 나는 목양일념, 그래서 가정 안 돌봐,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부인 나 몰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결혼한 이상 가정을 돌보되 교회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그러나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경건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2번째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 그래요. 해를 입은 여자. 하늘의 큰 이적 우연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얼마나 영광스러워. 해로, 그 햇빛으로
옷감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까 눈 뜨고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아셔야 돼요. 이 교회는 너무 영광스러워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교회가 옛날 건물들을 새 건물이든 도시에 있든 농촌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목사직도 영광스럽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이 교회는 해산하는 여인이에요. 해산하는 여자.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그래요. 그래서 해산하는 아픔이 있어요. 해산하는 아픔. 예수를 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낳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를 낳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임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아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산하는 여자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광야로 도망치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 주소는 광야예요. 성도 넣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광야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더라. 1260일은 초림에서 재림 사이의 기간을 1260일을 얘기하는 거죠. 3년 반 얘기하죠. 3년 반, 42달. 교회는 어디서 사는 사람이냐?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광야예요. 광야는 그야말로 도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밖에 없는데 조용한 곳,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좀 보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아는 자가 될 때 내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오리엔테이션 좀 길었죠. 그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해야 되는데 다 못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예배하게 돼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